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귀신까지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각자 모든 사람이 각 자기만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은 자기 자신의 모든 삶과 사고방식, 행동의 근간이 분명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간 요한복음의 앞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요한복음 기자가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포도주와 또 식량,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다름 아닌 그 포도주와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것보다 느낌적으로 계속 찾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신가?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배웠다기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도 습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냥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격체를 알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결혼을 해서 남편을 알아가고 아내를 알아가고 그런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인격체를 알아가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그 인격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을 보고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 또 그가 나에게 줬던 말, 그리고 그가 나에게 남겼던 여러 가지 뭐 편지라든지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조합해 가고 그 조합된 것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체를 알아가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못 봤는데 저 사람을 몇 번 보니까 내가 예전에 봤던 이 사람과 스타일이 비슷해. 그러면 몇 가지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먼저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겠지 라고 먼저 추측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입견이 되거나 그에 대해서 오해가 되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의 패턴은 이런 건데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 너 왜 그래? 변했어? 너 왜 이 스타일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억지로 요구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20년, 30년 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인격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나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상보다 도교적인 하나님 상이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도교와 불교가 같이 들어왔는데 도교는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있어요. 그런데 도교는 사라졌지만 모든 종교의 근간에 침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도교와 중국 도교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다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존재를 생각을 해보면 도리어 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간의 산신령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영혼의 모습이거나
도교적인 그런 신상과 신관과 굉장히 유사한 경우들이 많고요. 또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 조로아스터교적인 그런 하나님상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각자마다 서로 다른 하나님상을 세워두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상보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상을 쫓아가기에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월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오늘 그 시간,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다고 합니다. 형상이라고 하니까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단어라서 그렇지, 이미지가 되든 모양이 되든 그런 걸 갖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형상과 모양을 구분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형상은 이런 의미고, 또 모양은 이런 의미고, 모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반복적이고 이중적인 강조의 모습이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형상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익숙합니다. 동상이 됐든 아니면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됐든 일반적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효과가 있어요. 고대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형상으로 국가의 영역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서는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나라 곳곳에 그 땅을 정복한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를 세우거나 그 황제의 신상을 세워두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2차 대전 후에 소련이 헝가리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헝가리가 이탈리아의 그런 지배를 받다가 소련이 그 자리에 대신 이제 차고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에 소련의 지배하에 있다는 표식으로 헝가리 곳곳에 세워진 것이 스탈린의 동상이었고요. 헝가리가 독립을 했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스탈린 동상의 목을 쳐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스탈린의 형상이 있으면 여기는 소련의 지배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었고요. 예수님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고대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화에, 동전에 자신의 형상을 새겨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 형상을 세워 넣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로도 새겼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동상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우상 숭배냐 아니냐, 이런 걸 놓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웬만해서는 이 동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이걸 가지고 또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상이 갖는 일반적인 효과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가 됐든, 우리가 고양시에 있거나 아니면 저기 해남의 땅끝에 있거나, 우리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정글 속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글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힘이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거기에는 목적과 기능과 또 관계성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통틀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신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신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다스림에 있는 것이죠.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번역을 영어에서는 rule over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한글 번역에서는 어떤 성경은 부려라, 부린다 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번역은 지배한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실 이 단어 때문에 1900년대의 초중반에 그 전 세계의 자연들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개발을 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근거로 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천천히 거닐면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를 천천히 거닐면서 지켜보고 경영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그가 가진 능력을 발견하고 최대한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말이 좀 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이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저에게 너의 그 자녀들을 다스려라 라고 했다면, 자, 내가 지금부터 너를 다스리는 거야. 너 이제부터 나의 노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사실은 로마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서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 개념이 딱 들어있어요. 신이 세상을 다스릴 때 경작하고 노동을 하는 것이 너무 귀찮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할 사람을 창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창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우리 아이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잘 지켜보면서 저 아이는 이런 능력들이 있는 것 같구나. 그러면 그 능력들을 어떻게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할까를 고민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다스림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이런 것보다 그의 능력들을 최대한 키워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제일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에게 관리하는 그 영역이 그 가능성을 최대한 꽃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아담이 정말 머리가 비상해서 아담이 이름을 짓잖아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동물들이 막 아담 앞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옵니다. 한 쌍씩,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막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데 그 모든 이름들, 수천, 수만의 이름들을 다 지어주고 그 이름들을 다 기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능력의 씨앗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만의 특성을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신 이유가 2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형상을 주신 두 번째의 이유는 바로 관계성 때문입니다. 관계성. 아담이 눈을 떠보니 그 앞에 놓여져 있었던 존재가 바로 여자였죠.
여자가 제일 처음 눈을 떠보니 자기와 다른 남자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발전을 하고 부부가 될 가능성도 있고,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명확히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발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지만, 거꾸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원수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도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시고 닮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실 때 이미 그 속에서는 정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조화로우시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처럼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 담겨서 창조가 되신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재 자체로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살을 하니까 중세 때 교리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하게 되면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또 가끔씩 보면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더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그 마음이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더욱더 능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IQ가 좋게 하시고 시험을 더 잘 보게 하시고 달리기를 하면 훨씬 더 0.01초가 더 빠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차원 더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수천 년 존재해 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공동기도문에서 읽었지만 결국에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간이 서로 갈등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것이 이 인류의 가장 발전된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는 하지만 닮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계가 잘 경영이 되고 세계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지배하고 억누르고 자기만 더 우뚝 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방향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 속에는 고대 로마 황제의 형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형상은 동물의 형상도 있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 해서 닮도록 하셨다고 해서 거기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결국 나아가야 되는 것은 어디인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결국 그 형상 속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형상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닮고 또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방향이고 의무이고 또 목적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새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새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 한 종에게는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들 중에는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중에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 내가 알고 봤더니 주인님은 사실은 굉장히 악한 분이셨습니다. 당신은 일을 하지도 않고 여기서 이익을 남기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주인님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안 남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주인이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인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땅속에 파묻어 버리죠.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달란트를 파냈을 때 결국은 그 한 달란트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능력을 받았다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따라가자면 흙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흙의 형상을 커지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쓰다 보니 그 능력이 그렇게 개발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하늘의 형상을 크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이 되었든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선과 악의 문제로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모두 다 선이라고 하는 개와 악이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더욱더 키워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선이라고 하는 개에게 먹이를 준다면 이 선이라고 하는 개가 더욱더 커져갈 것인데 그 대신 악이라고 하는 개는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데 계속 먹이를 준다면 거꾸로 역전이 돼서 결국 선이라고 하는 개는 굶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이전에 미국에는 이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등장을 했죠.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9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을 때 많은 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전에는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이유가 있었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한이 있든지 서운하든지 오해가 있든지 아니면 뭐를 강탈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내면 세계를 보다 보니 그 속에는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그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키워가는 능력은 무엇인가? 자기의 악을 키워가는 그런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커져가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의 형상을 키워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본다면
해산하는 수고가 있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야지 우리 속에서 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정말로 놀라운 영광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에 들어서서 훈련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훈련들을 애써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향에 들어서서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넘어서 공동체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